하는 말씀 하박국, 구약성경 하박국의 3장 본문의 말씀은 16절부터 마지막 절 19절까지 하박국 3장 말씀.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다 찾으셨습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어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달리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이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가 어떤 인물인지 추정할 만한 아무 단서도 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이었을 거라는 학자들 간의 많은 추측일 뿐입니다. 확정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도 그냥 어떻게 짜맞춰서 주전 620년 10년경일 거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 나온 내용을 좀 이렇게 추정해 보면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기 조금 전 이사야 시대가 끝나고 예레미야 시대가 있을 때쯤일 거다. 예레미야 동시대의 사람일 거다. 이렇게 그냥 추정합니다. 근데 저도 뭐 도대체 성경에서 하박국이라는 인물이 누군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각시켜서 밝히려고 하신 의도가 없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오늘 영장에 맞춰서 이 노래는 영장을 내 수금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찬양이었어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 찬양인데 그거를 자기가 수금을 치면서 찬양했다니까. 굉장히 성령 충만하여 할렐루야. 성령이 주신 영감으로 찬양을 짓고 찬양을 연주한 사람. 다윗과 같고 아삽과 같은 사람.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이 이 하박국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 좀 뿔따기가 났어. 이 하박국이라는 히브리어 뜻은요, 그냥 간단히 embrace예요. 끌어안다, 호응이다. 같이 하겠어요. embrace. 그러니까 뭐 한 번 자기 마음을 지금 그냥 확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한테 뿔따기가 난 것은 이 사람이 부자가 안 됐다고 화가 난 게 아니고 출세를 안 시켜줬다고 분한 게 아니고 어찌하여 악한 자들은 이렇게 잘 되고 정결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이 악한 자들이 와서 삼키는 걸 하나님이 계시다면 공의 하나님이라면 어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허락하시고 가만 보고만 계시옵나이까. 21세기 우리 신경에서 나오는 말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아멘 전도하는 사람일수록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더 심령이 상합니다. 아니 뭐 이 세상 꼬라지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어찌하든지 선교하고 막 애를 쓰면 쓸수록 세상이 좋아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런 걸 보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걸 보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건데 지금 뭐 심사가 그렇게 편치가 않아요. 온 세상 돌아가는 꼴과 미국의 되어지는 일들과 저는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제가 하루에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다큐멘터리들을 많이 보는데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그냥 틀어놓고 많이 봐요. 뉴스 보듯이. 근데 유튜브는 아주 재수없는 게 뭐냐면 돈을 내고 없애기 전에는 항상 광고가 뜨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광고가 딱 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뜨는 광고의 절반은 어떤 여자, 꼴 보기 싫은 여자 얼굴이 탁 나와요. 그게 누구라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 그렇게
상처간 얘기다. 꼴 보기 싫을 뿐만 아니라 말도 얼마나 재수없게 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탁 웃는 그 웃음이 아유 그냥 밥맛이 턱 떨어져요. 그 광고를 빨리 끌려면 기다리고 있다가 5초 지나면 끝나면 5초 되면 탁 꺼버려요. 5초 동안 끌 수가 없거든요. 돈을 내면 끌 수 있어요. 유튜브 광고를 안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좀 억울하고 돈 안 냈는데 이렇게 계속 시달리면 제가 돈을 내고 유튜브 광고를 안 보게 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세상 돌아. 그래서 이 선지자가 성문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넌센스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납득할 만한 이유와 설명을 하시지 않으면 이 성문에서 안 내려갈 테니까 비바람 불고 눈보라친 성문에 올라서서 여러분 성문에 지붕이 있어요. 그냥 눈비를 맞으면서 이슬을 맞으면서 대답하시오. 말이 되게 이게 모든 듣는 사람이 납득할 만하게 리즈너블하게 대답하시고 그 대답에 내가 만족하면 성문에서 내려가니까 해라. 아 곤조 있죠. 깜다우지 하나님 앞에 지금 개기는 거예요. 우리 옛날 같은 개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답하셨습니까? 그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대답을요 뭐라 하냐면 야 내가 묵시를 기록하도록 판에 명백히 새길 테니까 너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만하게 큰 글씨로 써라. 여러분 달려가면서 읽으려면 글씨를 크게 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판에 몇 자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썼어요? 4절입니다. 시작. 2장 4절. 죄송합니다. 2장 4절. 하나님의 대답이 간단하단 말이에요.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성경의 세 군데서 다른 저자들이 이 말씀이냐. 제일 유명하게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붙잡던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히브리서에도 그러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는 자는 내가 기뻐하지 않나니. 갈라디아서는 또 있습니다. 성경의 기자들이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하고 또 인용하고 그 유명한 마틴 루터 1517년 종교개혁. 여러분 그때 당시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뭐라고 반대하냐면 화형당하는 거예요. 그냥 화형이에요. 화형. 불에 산채로 태워 죽여요. 아니 목배 죽으면 총 맞아 죽으면 좀 고통이 덜한데 산 사람을 불에 태워 죽으면 굉장히 끔찍하고 잔인한 처형하고 있는데 로마 교황청에다가 대들으면요 그냥 화형입니다. 마틴 루터가 죽여라. 그때 붙잡은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 하박국의 말씀을 붙잡은 거죠.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믿음의 선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개신교가 출발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천년의 카톨릭의 그 거짓과 부정과 음란을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같이 뺏으면서도 자기네들의 거짓말을 강요하며 찍소리도 못하게 되는 천년의 카톨릭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독재를 이 말씀 한마디로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꽝꽝꽝 종교개혁 집사님 몇 개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107개였나? 107개였나? 97개였나? 제가 지금 97개 했던 것 같아요. 97개죠. 캐톨릭 교황청 교황이 왜 틀렸는지 97개 했던 것 같아요. 97개를 하나하나를 써갖고 마틴 루터가 갖다 걸어버렸어요. 유럽에 200년 동안 걸로 전쟁이 나서
수백만 수천만의 개신교를 믿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끝내 누가 승리했어? 이 말씀도 오직 믿는 믿음입니다. 돈으로 가는 교회가 교리가 선행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이 온 세상에 엉망이 된 상황. 여러분 캐톨릭, 로만 캐톨릭이죠. 캐톨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서 그런데 캐톨릭이 여러 종파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캐톨릭은 로만 캐톨릭. 그 로만 캐톨릭 1000년 동안의 그 무지막지한 피의 통치, 칼로 정복하며 사람들을 굴복하게 만든 그 거짓이 그게 무너질 것처럼 보였습니까? 여러분 그게 물러갈 것처럼 보였습니까? 근데 이 한마디 말씀 앞에 쫓겨나서 밀려갔어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날도 이 혼란과 이 말도 못하는 부정과 부조리와 거짓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그 비결, 무기는 뭐예요? 오직 의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냥 그걸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견디리라. 믿음으로 버티리라. 그 다음에 20절 말씀이 이제 이것의 결론입니다. 너는 어디에 들어와서 내 음성을 다시 들어라. 네가 진짜로 내가 너에게 날마다 들려주고 가르쳐주는 교훈을 받기를 원하냐? 어디에 들어와라? 성전에 들어와서 뭐하라? 잠잠하라. 들어라. 떠들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들어라. 전도서 5장 1절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뭐하라? 네 발을 삼가고 가까이 와서 우매자처럼 떠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왜?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살 길이 있고 승리의 비결이 있고 진리. 그 말씀을 들어야 돼. 오늘도 우리가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서로 맨날 보시는 분들이니까 별로 감동이 없죠. 김남일 권사님 한 2달 못 나오셨다 오시니까 척좀 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같이 아까 우리가 엑살타테 세뇨 그 마지막에 에스타헬 까사 글로리아 루가 디스플레이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우소서. 오직 여호와 그의 오직 여호와 그 성전에 계신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여기서 힘을 얻고 여기서 은총을 얻고 여기서 성령의 권능을 얻고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며 여기 들어와서 잠잠하라. 그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붙잡아라. 믿으라. 엎드려라.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의지하라. 그 말씀을 의지하라. 반드시 승리한다. 그때 갑자기 시기온에서 마친 하박국 선지자의 여기 기도라 그랬는데 기도 슬래시 찬송이죠. 시기온 옷은 음악을 연주하는 기법이에요. 갑자기 성령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성령론으로 이것을 풀으면 그렇게 된 거예요. 온천에 들어와서 내가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그분이 계신데 내가 건방을 떨었구나. 왜 성로 위에 올라가냐 말이에요. 성전에 들어와야지. 거기서 성로와 성전은 같은 성자가 아닙니다. 여기는 거룩할 성이고 거기는 성자란 말이지. 그래서 왜 성로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성로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옆에 계세요. 성로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성전에 들어옵시다.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것, 동의할 수 없는 것,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찬데, 거짓이 가득한데,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더 사람들에게
제가 웨스 토요일날 1시부터 4시까지 거기 나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토요일날 왜 뭐하지? 집 청소도 하고 반찬도 다 만들어 예배 준비하는데 뭐 할 일도 없는데 그러면 마켓스퀘어에 가셨어요. 가서 응원해주고 중보해주세요. 이상한 것들이 와서 1시간 반 동안을 우리를 괴롭혔어요. 두 남자가 와서 가라 그래도 듣기 싫다 그래도 1시간 반을 계속 괴롭혔는데 저는 기도로 1시간 반을 막았고 나중에 웨스 애들한테 자기 떠드는 헛소리를 하니까 웨스가 그때는 화를 내요. 내 애들 건드리지 말고 Don't you dare talk to my kid. Why not? 내 애들한테 말만 걸어도 그때는 웨스가 화난 얼굴로 나오니까 덩치가 또 있는 친구가 그러니까 1시간 반 가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큰 돈. 그 어린아이들이 거기 앉아 좀 옆에 앉아 과자도 좀 사주고 할렐루야. 저쪽에서 어떤 할머니가 30분을 뭐라고 소리 지르고 야유를 해. 들리지도 않아 잘. 안 들린다고 그래도 막 그러는데 진짜 뭐라 그러는지 몰라요. 막 뭐라고 계속 소리를 질러. 그 웨스가 그러지 마 이거 가까이 와서 마이크 줄 테니까 얘기하니까 또 그치. 하나님의 성령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습니다. 갑자기 그의 눈을 열어서 그에게 입에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3장 2절입니다. 같이 계속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나이다. 아니 자기가 조금 전에 성부에 올라와서 하나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나한테 설명하시고 이게 납득이 되도록 논리적으로 이게 합당하도록 이치적으로 나에게 설명해 주시는 게 난 그걸 원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걸 하세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성령 충만이가 뭘 원한다고 나와요? 내 눈에 뭘 보기를 원한다? 주의 큰 부흥이 일어나기로 하는데 여러분 이 부흥을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박국이 기도한 부흥은 뭐냐면 조금 다르죠?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 지난주에 저희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금요집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는지를 하나님 자기의 속상한 마음을 쫙 토해놓으시고 설명을 다 하신 거예요. 여러 얘기를 하셨지만 그 중에 다 읽을 수 없지만 아모스 6장의 핵심이 뭐냐? 아모스 6장에 6절입니다. 그 위에 뭐 상하 상에 뒹굴고 아니 저는 상하로 된 의자도 못 앉아봐서 상하 상에는 뒹구는 사람한테 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그랬나봐. 그때 사람은 상하를 좋아한다.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몸에 좋다는 것, 쾌락에 좋다는 것 다 돈을 아끼지 않고 다 하면서 뭘 안 했어요? 요셉의 6장 6절입니다. 아모스 시작.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요셉의 환난이 뭐예요? 지가 속한 지나. 우리로 하면 미국이고 또 우리는 한국 민족이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뭐 북한도 우리에서 눈물을 김정일과 그 집안 놈들은 빼놓고 그 밑에서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 우리 동족을 해서 같이 눈물을 할렐루야. 그 요셉의 환난을 위하여 조금도 관여하지 않아요. 남들이 죽든지 말든지 망하든지 굶든지 말든지 하나님 거기에 우리 요즘 말로 죄송합니다. 속대로를 쓸게 일부러 하나님의 심정을 요즘에는 말 빡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돌아버리셨어요. 분노가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안 찾으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바요나 네가 시몬아 복이 있도다. 내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하늘에 내 아버지께서 천부로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시자마자,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하니까, 야, 이것을 내게 한 것은 하나님이고 성령이시다 이러는 거는, 그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다른 복음서는 뭐냐면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을 야단을 좀, 아니 그러시면 되냐고, 지금 십자가를 지면 되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냐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여러분이 넘어지게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스캔돌로스입니다. 스캔달로스에서 영어 스캔달이 나왔어요. 우리는 뭐 신문에 이상한 거 하다가 걸린 뭐 정치인 뭐 엉뚱한 짓 하다가 걸린 뭐 목사 이런 거 스캔달이라 그러면 연예인 스캔달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어머 그 여자가 자기 집에 어느 남자랑 뭐 그런, 근데 그 남자가 글쎄 자기 뭐 그게 스캔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스캔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스캔들은 내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요셉의 환란이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돌아보자. 사람의 일을 생각. 성도 여러분, 제가 37년 정도, 지금 38년째로 예수를 믿었는데, 저보다 더 오래 예수를 믿는 분도 계실 거예요. 40년 넘은 50년 된 분도 있을 건데, 저는 중생한 나이 37년째입니다. 1987년입니다. 지금 이제 38년째로 가고 있어요. 그때가 제 생각에 한 3월 달이었거든요. 중간에 많이 실수하고 잘못도 범하고 죄도 지고, 때로는 뭐 성령 충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신학교에 한 2달 예배를 안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속상한 일이 교회에서 2달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잘못한 게 많은데 하나님 왜 안 내치셨지? 제가 여러 번 잘못한 걸 꺼내면 기분 나쁘실까? 오늘 금요 집회 할 때 목사 기분 나쁘면 내가 뭐 자꾸 들춰낸다 그럴까봐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제 얘기를. 우리 모두 몇십 년 동안 주를 섬기면서 여러 번 주님 앞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죄도 지금 범하고, 그런데 왜 주님 저를 내치지 않았을까? 너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더 훌륭한 사람 되려 내가 내 일을 맡길 거야. 하지 않잖아. 이 성경은 굉장히 컨시스턴한데, 이사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이사야서를 배우신 분들은 저희가 이 말씀을 아주 깊이 나눴는데, 수요일날 또 기어이 안 오시는 분도 계시니까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처음에 안 올 때 유튜브로도 듣는다거든요. 요즘 그런 소리 안 하는 거니까 유튜브로도 안 듣는다는 알고 있죠. 이사야서 5장 8절. 이게 아까 아모스 6장의 말씀과 너무나 흡사한데,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 이 이사야서는 남왕국 유다를 향한 말씀인데 영적인 포인트가 똑같단 말이에요. 위에서는 뭐예요? 포도주를 대접을 하고 귀한 기름을 마시고 상하산에 누우면서 비파를 갖다가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만들었던 그 똑같은 깃발을 만들어갖고 지 술파티에 띵까띵까하게 악단한테 들려주고 그 짓을 했다. 그게 아모스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환란을 기억지 않는 자. 근데 이사야서 말씀 유다 백성들입니다. 양쪽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가옥의 가옥을 6장 5장 8절입니다. 이사야 시작. 가옥의 가옥을 연하며 전투의 전투를 하여 빈투면, 자,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로는 가옥의 가옥을 연하고 전투의 전투를 이어서 양쪽을 다 내 영원한 소유로 만들 수 있어요? 없습니다. 왜? 희년에 돌려줬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돈을 주고 샀어도 반드시 돌려줬어야 돼요. 그런데 재판장한테 돈을 찔러놓고 뇌물을 써서라도 기어이 형제의 집을 돌려주지 않고 그의 전토를 돌려주지 않아서 영원한 내 소유를 만들고 옆에 살고 있는 사람 전부 쫓아낸 거야.
내 걸만 해도 다 이제 나가라고. 그래서 자기 집은 벌판에 혼자 탁 서 있고 맨션이 주위에는 옆집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 아니 미국처럼 땅이 넓은 나라에서는요 옆에 몇 에이커 사가지고 사는 일이 흔해. 그거는 뭐 아무도 거기 안 살아 어차피.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나라에 인구는 많고 땅은 좁은 나라입니다. 불의한 짓, 더러운 짓을 해서 옆에 형제들이 굶건지 죽던지 말든지 다 쫓아내고 자기만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해되시면 아멘. 9절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네가 그렇게 집을 크게 늘려놓고 엄청난 맨션을 지었어도 네 집에 아무도 안 살아서 황폐하게 만들 것이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열을 가지 포도원에 왜 너희들이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를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지죠. 그들이 지네들 놀고 먹는 파티 띵까띵까 하는 데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다 갖췄어. 아모스 6장이랑 똑같죠.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하는 짓이 똑같아요. 아모스와 이사야는 동시대 선지자예요. 양쪽 남북이 똑같았잖아요. 하는 짓이 똑같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고 요셉의 환난에 관심 없는 사람은 하는 짓이 똑같아요. 아멘. 요놈들이 왜 하나님이 화가 나셨냐면, 왜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가 일군 재산으로 뭐 파티를 하든지 포도주를 마시든지 뭐 그것까지는 하나님이 그것으로 진노하여 죽일 정도는 아닌데, 그 핵심에 뭐가 있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췄어도 여호와의 행실을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시며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여 스캔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당시 목사도 아니고 뭐 선지자도 아니라고 했지만 선지자 역할을 하셨지만, 오늘날의 목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고 사람 일에 관심이 없으면, 사람 일에 관심 없고 하나님 일에 관심 없으면 스캔들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 넘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관심 있고 그거에 눈이 뻘개서 쫓아다니면 반드시 영적으로는 자빠진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기의 심정에 있었던 감정과 상관없이, 자기 이성으로 나온 말과 이론과 상관없이 성령의 그 심령을 딱 주장하시더니 뭐라고 기도하게 만들어? 시기온에서 맡은 기도라. 끝에 가서는 찬송이라고. 기도가 찬양이고 찬양이 기도인데, 성령 충만하게 그 위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오냐면, 주는 제문자말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도우게 하셨소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정치를 바라보고 경제를 바라보고 남들이 좋은 거 가지고 뭐 하는지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뭘 놓친다? 주의 일을 향한 마음을 놓친다. 성령이 정신 차리게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일을 봐라. 그 다음 말씀 더 멋있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니 이 모든 것은 너희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게 하리라. 이 모든 일을 계속 신경 쓰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그건 나중에 구하라. 먼저 지혜부터 자기 지배, 자기 필요,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여러분, 죄가 뭡니까? 화살을 쐈는데 빗맞아갖고 관역의 중심을 못 들었다. 그게 헬라어로 읽어도 하마르티하고, 그걸 한문으로 적어놔도 관역을 못 맞췄다 그 뜻의 한문의 그림이라니까. 여기서 그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죄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내 삶에서 그 일을 맞춰서 살면서 그 일을 이루되 머물죠. 거기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신 뜻을 맞춰드린 사람이 아니고,
이게 중간에 딴 데로 갔어요. 어디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수에 미쳐서 처음에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날마다 교회 와서 찬송으로 박수치고 구매마다 단추차라고 새벽 집회 저녁 단추차라고 금식도 밥 먹듯이 하고 몇 년 지나면 그때 그 열심은 어디 가셨지 저분이? 그때 그 난리치던 똑같은 사람 맞나? 뭐 얼굴이 뾰루통해서 다녀. 하나님의 은혜가 효력이 없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이 거품이 빠진 거예요. 자기의 관심이 도로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에 더 관심이 많아요. 원래 그 상태로. 그런 사람이 화살이라면, 그 사람의 일생이 화살이라면 중간에 그 화살이 목표를 향하여 날아가다가 까닥하고 딴 데로 피어서 나가지. 엉뚱한 나무를 때려박았고 지나가는 토끼를 잡고. 저와 여러분들 실수투성입니다. 빨리 아멘합시다. 죄도 시험찮게 짓습니다. 지금 교만해제, 음욕해제, 이것저것.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도 그렇게 살지 못했고 마틴 루터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칼빈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뭐 하여튼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뭘 보고 있는 그 사람의 중심.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면 그가 중간중간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죄지어도 그 사람의 그 실수가 잘못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일을 실패로 만들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서도 그 화살이 날아간 화살이 우리 인생 끝에 가보니까 관역을 때리고 제가 최근에 그 산청이라는 경상남도 산청 지리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무당집과 점집이 제일 많은 곳이 산청이에요. 후배 목사한테 물어서 바로 고향이 그 산청 바로 밑에 있는 김해하고 산청이 붙어 있어요. 김해 끝에 올라온 산청이에요. 그 목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거기에 있는 게 점집이고 무당집이고 거기다가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거기 산청군에서 작년에 애가 군 전체에서 애가 10명도 안 태어났어요. 어지간한 마을에 가면 마을의 인구의 대부분이 80대, 70대고 60대, 50대가 몇 명 더 있고 40대, 30대, 20대 거의 한 명도 안 살고 40대, 30대, 20대가 안 사는데 애가 나오면 어이구머니나 큰일 날 일이지. 80대 할아버지하고 70대 할머니가 애를 낳으니까 애가 날 일이 있어요. 20년 지나면 산청군 전체에 사람은 하나도 안 살고 산짐승들, 멧돼지하고 곰만 쪄요. 요새 거기다 반달곰프라고 반달곰이 좀 넣어요. 교회 다 문 닫고 학교에는 이미 거의 다 문 닫았고 학교가 문 닫으니까 병원도 문 닫고 정거장도 폐쇄되고 역도 없어지고 비즈니스도 장사도 다 문 닫고 아무 데나 나가서 뭐 커피 한 잔 사 먹을 때 음식 하나 사 먹을 때 시장 가서 뭐라도 하나 농촌이니까 저기 야채는 키워 먹지만 그래도 닭고기도 사고 소고기도 한 번씩 사와야 될 거 아니겠어. 사 먹을 데가 없는 거 어디 가서 그 동네가 이제 다 이사나고 텅텅 비어서 웬만한 동네에 그냥 한 동네에 200명, 300명 사는 동네에 20명, 30명만 남았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교회들이 버티는 얘기를 제가 지금 유튜브로 보고 있는 거예요. 30몇 개 교회 제가 유튜브를 지금 한 10개째를 보고 있어. 왜 젊은이들이 그런 동네를 다 떠났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떠났어요? 아니 뭐 간단한 거 그런데
왜 그 동네를 떠났어요? 다 농어촌 산촌을 왜 떠났어요? 돈이 안 되니까.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돈 벌고 부자 되기 틀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큰 도시로 나갔어. 제가 물어볼게요. 시골에서 그렇게 큰 애들이 시골에서 커갖고 명문대 못 간 애들이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은 거의 못 가더니 가서도 뭐 좀 지방의 후진대학 나온 애들이 그러고 서울 가면 전세방 얻는 데까지 몇 년 걸리죠? 전세방이 요즘 6억쯤 하거든요. 서울에는 10억입니다. 전세가. 서울에는 10억이 전세가 10억이에요. 자기가 사면 15억이나 20억이에요. 걔가 몇 년 벌면 돈 안 쓰고 장가 가고 애 안 키우고 그냥 돈 버는 대로 모으면 걔가 서울에서 전세방을 하나 마련하죠. 300년 걸려요. 걔는 영원히 서울에서 전세방도 못 해요. 지방에 가면 6억이에요. 경기도가 전셋집이 6억이에요. 큰 거 아니에요. 20몇 평짜리가 6억이에요. 200년 거예요. 지가 전세방이라도 마련할 돈을 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뭘 안 해요? 결혼을 안 해요. 결혼 안 하니까 서울에 가도 애를 낳는다. 시골에는 젊은 애가 없어서 애라 80날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으니까 애를 못 낳고 서울에는 그래도 젊은 애들이 왔는데 방을 못 얻으니까 자기 앞으로 전세방 하나도 못, 그럼 100년이 가도 못 얻으니까 사월세방에서 지하실 단칸방에서 막 밑에 막 이런 데서 막 사니까 원룸에서 사니까 아무도 시집 오겠다는 여자도 없지만 시집 오는 여자가 있어도 방을 못 구하니까 결혼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애들마다 야, 제 처족하던 막 야단쳐서 장난을 하냐 이것들은 나이 40이 돼서 30몇 살 돼서 시집을 할 거냐 이것들아. 아니 이모부 자꾸 야단만 치지 마시고. 그래서 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야단치다 이제는 걔네들 보면 불쌍해갖고 대한민국에 이제 사람이 안 태우는 나라가 됐다니까요. 근데 그 젊은 애들 아무리 야단쳐서 소용이 걔네들이 돈이 없어서 애를 못 낳는 거예요. 방이 없으니까 장가를 안 가고 방이 없으니까 시집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부모한테 20, 30억 받아서 집을 마련한 애한테만 시집을 와. 그거 보면 여자들이 똑똑한 거지. 방도 하나 못 구하는 인간한테 뭐 하려고 시집을 가겠단 말이야. 연애는 해도 시집은 안 온다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출산율 최악이 됐고 20년 후면 대한민국이 육군에 우리 병사 10만 명도 못 채워요. 휴전선에 아무리 최신 무기 갖다 놔도 인간이 있어야 뭘 싸움을 하지. 자, 그 모든 악순환,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그 최악의 순간까지 갔는데 인구 소멸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한 나라가 없습니다. 불란서가 1차 대전 때,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불란서가 1차 대전 때 군대가 1000만 명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 전체 인구가 8천만 명. 불란서가 25년 후에 2차 대전이 벌어질 때 인구가 4천만으로 벌어졌어요. 독일은 여전히 8천만. 1000만 명을 만들어낼 방법이 있어요. 독일군은 1500만 명을 만들었어요. 요만한 소년까지. 독일군이 1500만 명. 소련에 러시아로 쳐들어간 게 800만 명이고 400만 명이 전사했어요. 그래도 그동안에도 이쪽에서 미국과 불란서와 미국과 영국과 계속 전투를 하고 있었어요. 소련이 거기다 800만 명이고 400만 명이 맞아 죽었어요. 이쪽에서 계속 영국과 미국과 전쟁을 계속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전체가 1500만 명. 나라가 인구가 없으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글로 가고 있어. 미국도요 굉장히 출산율이 낮아졌는데 인구수를 왜 안 주냐면 그 기분 나쁜 여자, 재수없는 여자, 그 여자가 국경을 막 열어놔서 막 글로 하루에 몇만 명씩 넘어오니까 인구는 안 줄어. 인구는 늘었어요. 그래도 계속. 미국 사람이 낳은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국경 튀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애를 많이 바퀴벌레같이 많이 낳는 종류들이야. 일단 여기 들어와서 방 하나만 얻으면 막 꾸역꾸역 나. 정부에서 밀크도 공짜로 주지, 막 기저귀도 공짜로 주지, 막 돈도 주고 푸스탬도 주니까 마구마구 제끼는 그렇게 나 제끼는 민족들이요.
제가 꼭 중국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남미라고 꼭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쁘다고 말을 하려고 하는 게 그냥 핵심 포인트만 여러분 이해하세요. 미국 사람 요새 출산율 굉장히 낮습니다. 원래 미국 사람만 그냥 살고 있다면 미국도 이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야 돼요. 그만큼 출산율이 낮아졌어요. 근데 하도 이민자가 많이 들어오니까 미국의 인구는 그래도 꾸준히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것을 인식을 못하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학교가 문을 안 닫는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학교들은요 지금 해마다 몇십 프로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돈이에요.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얻고요. 그러니까 장가를 못 가고요. 그러니까 장가 가더라도 애를 못 낳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느 군에서요, 어느 시에서, 조그만 시에서, 시골에 있는 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뉴스를 2025년 1월부터 그 군에서 태어나는 애들은 무조건 부모에게 1억을 줍니다. 이 아이 키우는 양육비 우리 시에서 되겠다고. 그 다음에 그 시에 살고 있는 젊은 부부들에게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가서 여러 방송에서 내년부터 1억 준대 내 애 낳을까 해서 이러더니 이래요. 1억 갖고 애를 어떻게 키우냐고. 3, 4억이 드는데 그 아이를 다 공부시켜서 시집장가 갈 때까지 3, 4억이 드는데 꼴랑 1억 주면서 안 낳는데 80%가 안 낳는다고 대답했어요. 1억 줘도 안 낳는데. 내가 우리 쌍둥이들이 아직 어렸으면 가갖고 한 30 가져서 한 3, 4억 받을 건데 우리는 1억 이하로 키울 자신이 있거든. 우리는 이 애 4명을 전부 1억 이하로 키웠거든. 그때는 물가가 지금 몇 분의 1밖에 안 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왜 1억 이상이 들죠? 왜 1억 이상이 들죠? 우리 애들은 명문대 보내고 과외 공부 학원 좋다는 건 다 시키고 유명한 선생님은 아무리 비싸도 다 대접받고 미술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바이올린, 첼로, 기타 다 하고 춤도 추고 발레도 하고 재즈도 하고 영어도 하고 맨날 중국어도 시키고. 그래서 우리 애만은 무조건 어떤 경쟁에서도 앞서가지 뒤서가지 않고 1등하지 꼴등 안 하고 그때 꼭 뭐 뱀의 꼬리 뭐 용의 꼬리 뭐 뱀의 머리 그런 소리 거기서 하지 마시라고. 전부 1등만 내려요. 1등. 우리 애만 1등 하는데 다른 애들 어떻게 되는지 다 망해라 다 죽어라 바보 되고 우리 애만 1등 해라. 제가 우리 조아라는요 우등생이었어요. 전부 A+. 우리 찬영이는 그러지 않았어요. 없다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찬영이 잘 있대요. 나도 몰라 잘 있는지 안 있는지. 저는 일단 우리는 보내면 별 연락 안 해요. 자기가 답답하면 연락 안 해요. 머리는 얘가 더 좋은데 공부는 조아라가 더잖아. 얘는 막 공부를 좋아해. 열심히 해갖고 지가 알아서 다 해갖고 A+ 맨날 받아왔어. 한 번도 과외 공부 시킨 적 없고 한 번도 학원 보낸 적 없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세요. 근데 머리가 훨씬 좋은 얘는 공부를 안 해. 그래서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대학 공부하기 싫으면 가지 마. 제일 중요한 건 인생에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공부 잘하시는 게 잘못됐다는 게 제일 인생에 중요한 건 네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위하여 너를 만드셨고 구원하셨고 너를 어떤 일에 쓰시겠다 너를 부르신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중요하니까 네가 그것만 한다면 그 나머지 공부 못하고 맨날 CD 받아온 건 내가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근데 CD 받아온 게 기분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부모로서 후회는 나는데 한마디 안 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결국 돈 많이 버는 사람 되라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수단과 방법, 가치관 다 필요 없고 진리 필요 없고 뭐 축복, 영적 다 필요 없고 돈 많이 버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키워내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나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하고
여호와의 일에 관심 없고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일에 신경 쓰지 않는 자라. 요셉의 환난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지 혼자 배불리고 지 혼자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띵까띵까 파티하다 죽겠다는 인간들 아니냐. 하나님 내가 반드시 그놈의 집을 황폐하게 만들고 아무도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고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빙빙 돌려서 말하면 네가 아무리 큰 집을 사고 아무리 재산을 불려서 동네에서 제일 큰 집에서 살아봐. 내가 그 집에 한 명도 못 살게 만들리라. 여러분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데 하박국을 통하여 뭘 그럼 의인에게는 어떤 모습인가 그 얘기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끝내려고 했더니 더 오래 길어졌네. 제가 흥분했나 봐 중간에. 여기서 하십시오. 하박국 3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제가 이제 뭐 언젠가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한국을 또 갈 일이 생기면 가면 그 산청에 있는 청년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그 청년교회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거기에 목사로 오셨는데 이제 늙고 은퇴하실 때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마지막 사역지로 하겠다고 여자 어머님이 거기에 목사로 오셨는데 왔더니 성도가 3명쯤인데 3명이 다 대소변을 못 가려서 예배 시간에 소변 대변을 막 싸고 앉아있는 그런 불쌍한 노인들 3명이 앉아있는 자기 어머니. 자기는 지금 딸이 목사인데 그분 이제 소천하시고 딸이 서울에서 남편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목사니까 어머니 딸이 형님이 고생해갖고 당연히 자기는 목사를 생각이 없었지만 더 없었던 건 농촌에서 죽어도 안 산다고 자기는 서울에 살았대요. 그 딸 목사님이.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사업이 망해갖고 쫄딱 망했는데 오고 갈 데도 없고 자기는 너무나 죽을 것까지 힘들어서 엄마 있는 데 와서 좀 쉬자 그러고 엄마 있는 시골교회 와봤더니 엄마가 부임해 온 그 시골교회에 성도가 3명이 오는데 그 3명이 다 대소변을 못 가요. 예배 시간에도 죽하면서 싸시는 막 냄새가 지금 누군가 가서 닦아드려야 되는데 뭐 누가 닦아서 엄마도 닦고 자기도 닦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 거래. 자기가 거기서 처음 가서 예배를 듣는데 그 꼬라지인데 엄마가 지금 목회하는 교회 지금 서울에서 내려와서 딸이 엄마한테 좀 와서 잠깐 좀 위로를 받고 가려고 내려왔는데 주일날 예배가 그러고 있는데 환상이에요. 저는 어딘지 모르는데 상암운동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상암운동장? 뭐 하여튼 무슨 큰 운동장이에요. 상암운동장이 있어요. 네, 저는 몰랐어요. 환상 중에 상암운동장이 열리더래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예배를 드려요. 이 산청 산골짜기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갖고 아니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꼬라지는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데인데 온 동네 무당집,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가득 차요. 이 마을에 인구는 다 빠져 젊은이들 다 빠져서 80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 3명이 앉아있는데 예배 시간에 계속 싸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수습을 하겠어요? 목사님이 가서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싸움에 가서 닦아주고 다시 설교해야 돼요. 그 지경에 자기가 엄마가 이런 데서 지금 이러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서 기가 막혀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상암운동장에 사람이 가득 찼는데 뭐 몇만 명 들어갔는지 나는 그건 몰라요. 안 가봐서 상암운동장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월드컵 한데 그럼 몇만 명 들어갔대. 거기가 꽉 차도록 사람이 차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는데 거기에 몇 달을 있게 됐대. 그래서 자기도 이제 엄마 대신 이제 자기가 있으니까 그분들 닦아줘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소천하시고 자기를 목사라고 해서 자기가 목사가 돼서 이 교회에 계속해서 그냥 목사였어요. 엄마하고 자기까지 지금 20몇 년째 이 교회에서 자기 그래도 좀 젊으니까 어떻게든지 젊은이를 키워야겠다 해서 자기가 처음 왔을 때 25년 전에 엄마 교회일 때 왔을 때 요만한 주일학교애들을 그냥 말씀으로 가르치고 살아오고 그것들이 커서 지금 20몇 살짜리 애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자매는 여기 왜 다녀오고 제가 뭐 믿지 않는 집에 태어나서 교회 간다고 두들겨 맞으면서 교회 왔는데 어느 날 뭐 여기서 내려가고 또 어떤 애 자기들 밖에 나가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시내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자꾸 주님이 이 마을에, 이 자기가 자라난 이 마을 청년교회에 이 산골짜기, 경상도 산골, 산청 산골짜기, 지리산 뱀이 사람보다 더 많은 동네, 고라니하고 반달곰이 사람보다 더 많은 동네, 여기를 자꾸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기가 선교지다, 네 선교지다. 그래서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는 주말마다 내려와서 여기 애들을 가르치고, 지금은 졸업하고 와서 그런 청년이 몇 사람이 청년 10명, 애 5명을 가르치고 있어요. 청년 10명이 그 애 5명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에는 미래가 없잖아요. 이 산골에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잡이 없잖아요. 아무 여기서 뭐 해먹고 살 짓이 없잖아요. 여기에요. 근데 하나님 여기 가라서 그 청년애들 지가 자발해갖고 대학교를 준비해서 돌아오고 있다니, 지금 여러 명이 돌아가고 한 10명이 거기서 그러고 있다니. 그게 이제 3장 17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젊은 청년, 20대 청년이 10명 정도 우글거리는데 남자가 5, 여자가 5이면 좀 지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아니 젊은 남자, 여자 청년이 한 10명이 거기서 합숙해, 합숙. 물론 딴 집에서, 딴 방에서 자지만 얘네들 이 방, 저네들 저 방에서 자지만 젊은 남자 10명이 거기서 날마다 비비작거리고 하나님 일하고 뭐 율동하고 뭐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 뭐가 나와? 누구가 눈 맞았을 때 결혼하고 아기가 나오지. 일본의 90년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2020년도에 겪고 있는 똑같은 일을 일본이 90년대에 겪었는데, 일본의 해마다 독거노인이 죽었는데 한 달이 되도록 그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 한 달쯤 썩은 시체를 치우는 명수가 25,000명입니다. 1년에. 근데 그 대부분의 독거노인들이 그런데요. 일본이 세계에서 최장수 국가인 거 아시죠? 한국보다 더 오래 삽니다. 아직도. 그 사람들이 그런데 양론에 넣지마 이거더라고. 난 집에서 죽어. 그 사람들이 원한 거예요. 죽어도 날 양로원에 끌고. 나는 내 집에서 죽을 거니까. 그러다가 할머니 죽으신 다음에 한 달이 지나도 시체를, 아니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원한다니까. 그러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25,000명을 그렇게 발견한답니다. 한 달, 2달 된